끔찍한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일당을 향한 복수극이 있었죠. 넷플릭스 드라마 가운데 더 글로리 지난 봄에 상영되어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이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 일화와 또 내용 중에서 특별히 학교 폭력을 당했던 문동은이라고 하는 그 여주인공이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 이사라와 17년 후에 성인이 되어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 이제 대화가 오가는데 그 이사라가 가해자 이사라가 이렇게 피해자 문동은에게 말하죠. 야, 너 이제 천국 못 가. 난 갈 수 있거든.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 받았어. 이 한마디의 말입니다만 큰 참 도전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그걸로 끝일까요? 이제 잘못과 또 용서를 그 피해자에게도 찾아가서 고백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이제 화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회개의 완성이다,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또 죄악들을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개하고 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죄의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그 중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마지막 그 유언처럼 남겼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다음에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구원과 어떤 이 계시가 완성되었다면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회개 참 세상에서는 이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만 이 교회와 성경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회개란 무엇일까요? 원어에 보니까 메타노에오라고 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던 인생길에서 딱 멈추고 180도 반대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을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악의 길, 세상의 길에서 의인의 길,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을 가리키고요. 또 어떤 소유와 집착, 욕심 중심에서 분배와 나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또 죄에서 죄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길로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삶의 어떤 그 살아가는 방식,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이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회개는 곧 삶의 혁명이다. 여러분 물론 개혁과 혁신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강력한 단어가 바로 혁명이라는 거예요. 네, 완전히 삶을 뒤집는 것입니다. 역전시키는 것이죠. 네, 어떤 마음의 생각과 또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삶의 행동까지 변화되는 걸 가리켜서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 앞에 나타난 전제가 있죠. 바로 죄로부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여러분, 이 죄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바라보는 이 죄가 있죠. 세상에서는 어떤 죄의 결과만을 얘기합니다. 어떤 민법상의 또 형법상의 도덕과 윤리상의 어떤 나타난 이 드러난 어떤 증거와 결과만을 가지고서 죄인이다 아니다 평가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조금 다르죠.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 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형제를 보고서 사람을 보고 저 죽일 놈, 그 미워하는 마음, 그거 자체를 바로 살인죄라고 하고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간음한 것뿐 아니라 그 마음에 품는 이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다, 그렇게 말하고요.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반항하고 또 무관심한 거, 믿지 않는 거, 이것도 가장 큰 죄라고 하고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이고요.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자신의 어떤 이 죄를 노출하고 드러내는 것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숨기려 하고요,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길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창세기 3장부터요 인간이 타락하죠. 타락부터 쭉 구약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건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거든요. 특별히 예언서 17권 중에서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언서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슈브 야훼입니다. 슈브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리하면 산다. 이게 바로 전체를 아우르는, 예언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이거든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그리하면 산다. 네,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다윗 왕 아시죠? 네,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여러 왕들이 거쳐갔습니다만 가장 사랑을 하고 존경하는 그 왕 이름이 바로 킹 데이빗, 다윗 왕이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 국기를 보면 이 별이 있습니다. 별은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 네, 정말 다윗 왕 때의 그 영토를 넓히고 정말 아주 훌륭한 왕으로 평가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다. 네, 아주 위대한 왕이다.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만, 사실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 누구죠? 밧세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보고 이 다윗이 궁으로 불러다가 동침하고요, 또 임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임신이 탈로 날까 봐서 그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부활시켜서 최전방의 전쟁터에 일선에 나가게 해서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듭니다. 네, 완전 범죄를 꿈꾸죠. 그 누구도 감히 이 왕한테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나단이 직접적으로 직언하면 다윗이 반발할 것을
생각한 나머지 한 비유를 들게 되는데요.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양떼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또 소떼가 많이 있었고요. 근데 또 한 사람에게는 겨우 재산이라고는 암양 새끼 한 마리입니다. 예. 그 암양을 놓고 늘 가족처럼 품에 안고 자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줍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부자에게 찾아오죠. 그 손님에게 이제 대접을 하는데 자기 수천 마리의 수백 마리의 양을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암양 한 마리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다윗 왕이 죽일 놈,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3자의 다른 사람 이야기로 알았지만 이 나단 예언자가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범죄의 주인공입니다. 그러자 이 다윗 왕이 완전히 무너져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 어떤 눈에 드러나는 죄이든 아니면 마음속의 죄이든 자기 어떤 이 죄를 부끄러워하고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감추고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변에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사회인들 많이 있습니다만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요, 죄가 탄로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죠. 그렇죠? 네,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잘못을 추궁하고 또 하다 보면 참으로 이제 물증을 잡게 되고요. 또 하다 보면 그 모든 범죄가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인하고 또 부인하다가 결국은 다 자신의 죄성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어떤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어떤 죄를 감추고 비밀을 내 숨기고 완전한 범죄를 꿈꿉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죄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마침내 I am free, you are free. 너는 자유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그 속죄의 죄사함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개라고 하는 회개를 통해서 삶의 어떤 혁명을 가져오기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회개한다면 다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용서의 주님이신데요, 어떻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회개할 수 있게 되나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인데요,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다른 종교, 다른 사람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지식과 철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앞부분에 단서가 있습니다. 뭐죠?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깊이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밑줄 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의 은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In His name.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In His name. 우리 주님 안에서 회개가 가능하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죄사함의 은총을 내리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죄사함을 우리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의인의 조건 두 가지를 제시하죠. 뭡니까? 첫 번째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같이 합시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아멘, 아멘.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그 레위기서에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양이나 어떤 소의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결국은 죄가 이제 전가되고 죄 사함의 은총을 입습니다. 네. 지금도 간혹 가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는 그러한 경우를 간혹 봅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죽는 부모가 있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지만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그 죽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그 죽는 그 사람은 바로 죄가 없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 우주 안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굴까요? 아무도 없어. nothing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다 죄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왜요?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죄 없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가림받고 사함받고 용서받고 또한 죄의 은총을 입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죄를 그 십자가 달리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서까지 다 용서받고 사함 받은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원죄에 대한 죄 사함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번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회심, 컨버전이라고 하죠. 회심이라고 합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회심하여 또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죄를 져요. 이걸 자범죄, 셀프 크라임이라는 자범죄를 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과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이 있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사형수, 네? 남을 죽인 사형수 누구죠? 김대두. 네. 정말 이름을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이지만 그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런 천국에 갔습니다. 어떤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때로 사람들이 그래요. 죄를 짓고 회개해서 죄 사함 은총을 입는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또 회개하십시오. 네. 그러면요, 이제 그 반복적인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또 반복해서 이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이 죄덩어리가 바위만 합니다. 바위만 한데 자꾸 회개를 반복하면 그 바위덩어리 같은 죄가 주먹만 하게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회개하면 이제 모래처럼 더 작아지고요, 마침내 티끌처럼요, 먼지처럼 더 작아지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이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때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줘야 몇 번까지요? 예수님 그랬죠. 70번씩 7번까지라도 490번까지. 무슨 뜻입니까? 무한대의 용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 또한 사람 앞에서 용서, 화해, 이래야 진정한 회개와 죄사함의 은총의 완성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죄의식, 죄책감, 죄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사탄은 늘 우리를 꼬드깁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지만 오늘도 그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만일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 중에 복음이요,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엊그제요, 금요일날 밤에 저희 교회 최규익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한 35년째 됐습니다만 아주 제가 처음 겪는 분입니다.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 참 여러 가지 삶의 굴곡에 참 컸던 크신 분인데, 어쨌든 그분이 어떤 회개의 어떤 그 운동,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이 기도하시고 또 연구를 많이 해서 한번 제가 특강을 들었는데요, 큰 틀에서 아주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이제 좀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사실 회개 많이 강조합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한 어떤 그 회개하는 방법과 어떤 요령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냥 수련회 때라든지 혹은 어떤 수련회 때라든지 혹은 어떤 이 금식이라든가 이렇게 딱 이 마음을 정했을 때 회개가 터집니다만, 평상시는 잘 어떻게 회개하는 잘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데요. 이분이 이제 큰 특징 가운데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람 앞에서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된다. 사람 앞에서의 회개도 필요하다. 그래야 진정한 어떤 죄사함의 용서의 어떤 은총을 입게 된다. 그런 게 이제 좀 새로웠고요. 또 회개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막연한 어떤 고백과 죄 사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마치 사진의 파노라마처럼 나의 지난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 한번 삶의 이 족적들을, 흔적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하나하나 그 사건 장면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애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죄를 경험함으로써
정말 자유해지는 어떤 그러한 체험을 아주 실감 있게 강의하는 것을 잘 들었는데요. 이걸 잘 다듬고 한번 해보면 우리 한국교회 어떤 회개 운동의 또 하나의 모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았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여러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분당 판교죠. 판교에 가보면 이제 고속도로 가다가 좀 인상 깊은 그 교회당이 있는데 바로 우리들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 아십니까?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참 삶의 어떤 이력이 특이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욕탕 교회다. 무슨 뜻입니까? 그 교회 목사님부터요, 모든 이 성도들, 그 많은 성도들 한결같이 자신의 어떤 살아온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 죄성들, 죄악들요, 이것을 그냥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그냥 적나라하게요. 마치 목욕탕 가서 그냥 다 벗고 그 육신의 때를 다 벗기고요, 깨끗한 몸으로 나오는 것처럼, 뭐 소그룹이든지 아니면 뭐 대그룹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어떤 이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뭐 이혼, 또 외도, 또 간음, 음행, 음란, 뭐 이런 거니 다 그냥 다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공개하고 서로 나누고 또 함께 중보기도해서 치유받고 용서받고 또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받는 그런 참 특이한 교회인데요. 이제 거기 그 교회에서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큐티인이라고 해서 큐티 이 책이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도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새벽기도 때 묵상합니다만, 보면 모든 본문을 다룰 때마다 이제 본문에 대한 본문이 있고요, 또 풀이가 있고, 또 반드시 어떤 그 본문에 대한 적용하는 어떤 사람의 예를, 간증자를 세워서 글로 기록하는데요. 모든 본문마다 다 이런 간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페이지, 어떤 날을 물러나고 다 보면 이건 참 공개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까지 뭐 스스럼 없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냥 무작위로요 한번 펴보았어요. 어제 이제 그 큐티 본문 잠언 7장 10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인데요. 이제 한 이 간증자가 그 내용입니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남자인데 주일 성수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해 뭐 사업하고 또 직장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운동 동호회에서 아주 건강하고 신체 건장한 그 남자를 만나서 그가 이제 건강 관련 프로젝트 사업가인데 한번 나와 함께 동업해 보지 않겠냐고, 한번 사업에 한번 투자해 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잘 모르는데 돈을 걸고 한번 투자해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또 그 부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를 쏟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이 사춘기가 시작되었는데 정말 그 아이가요 반항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경찰서에까지 드나들게 되었고요. 또 집안일과 또 자녀 문제를 아내 혼자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지친 아내가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인해서 정신과 약을 먹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가정이 그냥 엉망이 된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을 그냥 스스럼 없이 다 공개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끝이 아니라 그 다음 한번 제가 대목을 읽어 볼게요. 그러다 교회 양육자와 소그룹 지체들의 권면 그리고 사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제 귀에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저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제가 그런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돈으로 낮은 자존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욕심인 것을 인정하고 사업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가족을 챙기지 않은 잘못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가정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네. 정말 남에게 공개하기 싫은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또 공동체에게 나누고 또 그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함으로써 치유받고 죄 사함의 은총을 입는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공생의 첫 음성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고요.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 앞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전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올 네이션에게 다 전파되어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또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십시오. 그래야므로 I am free, 나는 자유입니다, 담대하게 외치며 나를 올가매고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